주시고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시간입니다. 이번 3차 수양회 저녁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은 기쁨소익 양천교회 심우하시는 이연목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박수는 오늘 한 번만 칩시다. 예. 수양회 좋죠. 예, 우리 선교회는 그래도 이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장한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해마다 지역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도 또 수양회를 통해서 복음반에 참석을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차례대로 말씀을 제대로 복음반을 통해서 들으면서 더 확신이 세워지고, 또 구원받기도 어려웠던 분들이지만 수양회 오셔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 마태복음 제2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그러면 같이 31절부터 4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이에 어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예, 41절 읽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같이 읽었던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두 부류가 나오는데요. 오른편이 나오고 왼편이 나옵니다. 오른편에는 양이든가요, 염소든가요? 오른편에. 예, 대답을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대답하는 건 마음을 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예, 뭐 그냥 알아서 하지 자꾸 귀찮게 뭐 물으시냐 이러지 하지 마시고 수양입니다. 수양이 제일 중요한 게
대답을 잘하는 게 이 수양이 제일 처음입니다. 알겠습니까? 첫 단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수양이 좀 돼갑니다. 방금 전까지 수양이 안 됐는데 수양이 지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자, 정신을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느 시점에 대답을 해야 할 건가 하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신앙이고 수양이에요. 자, 그래서 오른편에는 뭐라고요? 아, 좋습니다. 왼편에는요? 아, 이제 뭐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 보고 저주받을 자들이야 했습니까? 복받을 자들이라 했습니까? 오른편에 복받을 자들이고,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저주받을 자들아 이랬죠.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하늘나라, 천국나라. 자, 그런데 왼편에 있는 것은 저주받은 자들아. 그 다음에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오른편은 복받을 자들아, 왼편은 저주받은 자들아. 오른편에는 예비된 나라에 들어가라, 왼편에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제가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할 때 들어보시고, 아, 나는 오른편에 있구나, 복 받는 사람의 위치에 있구나, 아, 나는 양의 삶을 살고 있구나, 아니면 나 왼편에 있네,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왼편에 있지? 혹시 여러분이 왼편에 있으면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 오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 왼편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떡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가 나한테 물을 줬다,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었을 때 너 나한테 옷 줬어, 그리고 내가 아플 때 내가 내게 곁에 와서 네가 나를 돌아보았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내가 나그네 되어 있을 때 너 나 도왔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른편의 사람이 저 주님 안 도왔는데요, 내가 예수님에게 옷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에게 떡을 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니, 너 나에게 줬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왼편에 있는 사람은 내가 추릴 때 너 떡 안 줬다, 내가 목마를 때 너 물 안 줬다, 내가 옷 없을 때 너 옷 안 줬다, 이제 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왼편에 있는 사람, 내가 언제 안 줬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을 섬겼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너 나한테 한 번도 나를 섬긴 적이 없어. 왼편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내 평생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요. 아니, 너 나한테 한 적 한 번도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궁금하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자, 우리 선교회 하나님이 2019년도에 참 기뻤죠. 아프리카 우간다는 한국 시간보다 6시간이 늦습니다. 그러면 밤 12시는 우간다의 시간, 현지 시간으로는 오후 6시예요. 그러면 우리가 8시에 우리가 만델라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크라시아스가 8시에서 10시, 그러면은 한국 시간으로는 보니까 2시에서 그죠? 4시 시간이더라고. 근데 이제 송구 영신 예배,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 기쁜 소식 선교회 한 해 동안 일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감사드리고, 우리 선교회 10대 뉴스를 보니까
2017년도, 2016년도 이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또 2018년도에 이렇게 우리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런데 2019년도 시작을 해서 불과 2시간이 지났는데, 새벽 2시에, 그죠? 여러분, 만델라 스타디움에 1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17년 동안 세루와다 비숍께서, 이제 그 목사님입니다. 이제 큰 목사님을 비숍이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17년 동안 그 만델라 스타디움에서 행사를 했다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께서 이 송구 영신 예배 이 행사가 나라에서는 제일 큰 행사인데, 거기에 우간다에 수많은 교파가 있고 교단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지만 지명을 했답니다. 저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12월 31일 만델라 스타디움의 이 행사는 조셉 세로와다 목사님만 이거 해라 이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년 전 가을에, 2017년 가을입니다. 한 달 남겨놓고 목사님께서 한 번은, 제가 서울 지역에 있으니까 목사님 이제 집무실에 있는데, 이 목사, 예 목사님, 올 가을부터는 우리가 세계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을 초청을 해서 그라시아스 음악도 듣게 하고 시간마다 말씀도 듣고 그다음 앞에 나와서 이제 인사도 하게 하고, 우리 성도들의 민박을 통해서 성도들과의 교제도 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보여주고, 대전음악학교, 대도국제학교 우리 학생들 주 안에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래서 우리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 다 얻었으면 좋겠네. 그 한 말씀이 우리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 IYF 처음 시작할 때 황효정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처음 설립할 때 뭐였대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황효정 장로님이, 목사님 이거 우리 뭐 하는 겁니까? 하니까 목사님이 뭐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모였는지 이랬다더라. 그렇게 시작한 IYF 굿뉴스코, 너무 놀랍죠? 예, 너무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시아스 합창단 처음 설립될 때 우리 학생들 과격한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음악과 신앙인데, 그 음악을 우리가 들려주자, 우리 합창단을 세워서 음악을 들려주자 했던 그 합창단, 그리고는 크리스마스 칸타타 하다. 우리는 그 전에 칸타타는 몰랐습니다. 간다타는 알았는데 칸타타는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야 하셨는데, 세계 최고의 합창단이 우리가 어떻게 지금까지 그 말씀을 이루는 걸 우리 선교에 생생한 간증이 있습니다. 그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 8년 전 수양관에서 복음받는 아는데 마인드 교육해라. 또 마인드 교육은 뭐지? 김재용 목사, 예, 자네 마인드 교육 한번 해봐. 그거 뭔데요? 나도 몰라. 근데 그 안에 엄청난 지금 세계의 수많은 대통령, 수많은 장관님들, 수많은 대학 총장님들 우리가 다 얻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몇 해 전입니까? 우리 세계 청소년부 장관 포럼 하자. 그 우리가 왜 합니까? 장관 포럼을 교회에서. 그죠? 그 장관들이 누가 옵니까? 그때만 해도 장관님 한 분 만나는 거는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나라가 크든 적든 어쨌든 장관님 한 분 만나는 건요 쉬운 일이
그 말을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하여 어떻게 우리 IYF 안에 장관 포럼 안에 하나님 일하신 거 우리는 다 증인들입니다. 다시 다 증인들입니다. 예. 아멘. 시점을 놓쳤죠? 예. 다시 한번 다 증인들입니다. 그 증인이잖아요.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세요. 불안하게 제가. 예? 증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목사님이 또 몇 년 전부터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우리가 뉴욕에서 한번 하자. 우리 말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또 부담스럽고.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 말 듣나? 그래서 미루다가 이제 1년 반 전에 2017년 3월 달에 뉴욕에서 더 이상 우리가 목사님 말 안 들으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보자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900명이 넘는 CLF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때부터 홍콩, 케냐, 한국 그러면서 전 세계 CLF 이제는 아예 저희들이 해외 나가면 CLF 아예 해요. 이번에 우간다에도 CLF 했는데 1000명 기독교 지도자들 모였습니다. 10만 명도 모였지만 1000명 기독교 지도자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또 목사님 말씀 들었고 그라시아스 공연 봤거든요.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선교회 안에 크게 IYF 군뉴스코, 그라시아스 합창단, 마인드 교육, 그리고 또 CLF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물론 여름, 겨울 수양회 이것도 큰 하나님 우리 선교회 안에 주신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오래됐어요. 이제 몇 회죠? 48회. 48회니까요. 저는 5회 수양회부터 지금까지 48회 참석했습니다. 48회. 하나님 우리 선교회 안에 어떻게 이 복음을 지켜주셨는지, 이 복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셨는지, 저는 이번에 우간다 준비하러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 우간다에 먼저 들어가서 준비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뭘 준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안 돼요. 가장 준비 중에서 제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스피커는 걸면 되고 의자는 깔면 되고 CLF 1000명 하기 위해서 무대 만들고 현수막은 달면 되는데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날씨. 맞죠? 그런데 일기예보에 보니까 80% 강수량 80%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날 그때 만델라 스타디움에 새벽부터 오후 4시까지 비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행사에 굉장히 많은 사실이 있었다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가서 준비하지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건 진짜 40가지 중에서 한 가지도 안 됩니다. 진짜 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날씨를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우간다는 우기철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냥 한국처럼 이렇게 맞을 만한 비가 아니고요. 그냥 양동이에 물 퍼붓듯이 막 그냥 퍼부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우간다에 미국 달라스에서 저기 두바이에 건너서 케냐로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우간다로 오시는 그날 새벽에도 차 타고 가는데 비가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일찍 일어나셨는데 새벽에도 비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숙소에서 목사님과 몇몇 우리 사역자들이 모였어. 목사님 다른 것 이야기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날씨를 위하여 기도하자. 예, 목사님. 절로 그냥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부산에서
해운대에서 해마다 우기철에 장마철에 우리가 개막식을 할 때 하나님 돕지 않았습니까? 그 날씨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간다 만델라 스타디움에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십시오. 돌아가면서 막 하나님 앞에, 이건 하나님 하셔야 될 일이니까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쳐져 있는 커튼을 확 여는데 비가 그친 거, 비온 뒤 그 좋은 날씨죠. 그 아주 그 우간다는 또 숲이 많아요. 나무도 많고 그 아주 신선한 코끝에 느끼는 그 어떤 아주 그 신선한 깨끗한 그 날씨죠. 목사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야, 우리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 날씨를 다 깨끗하게 해주셨네. 이 날씨 그대로 저녁까지 가는 거야 하더라고. 다시 이 날씨 저녁까지 가는 거야. 아, 예, 그래야죠. 갔어요 그대로. 그 전에 준비할 때는 또 중간에 비 오고, 한 번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간다 교회에서 말씀 전하는데 제가 말씀 전한 거는 비가 소리가 더 커가지고 비 소리하고 이제 마이크 소리하고 싸워도 못 이길 정도로 쏟아지면 그렇게 쏟아지는데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십니다.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의 건강을 주십시오. 왜? 너무 여행이 길잖아요. 또 스케줄이 살인적인 스케줄이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막 그것도 마다하시고 막 계속해서 막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리고 종을 축복해 주셔서 말씀 전하실 때 건강을 주십시오. 그거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통 그런데 모이면 지금까지 그분들이 하는 걸 보면 설교도 뭐 10분, 15분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음악 막 춤추고 막 그러는데 스피커를 그 큰 운동장에 몇 개밖에 안 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 그냥 막 꽉 지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계속 반복해서 이제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다음에 막 춤추고 노래하기 때문에 스피커가 더 좋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말씀 들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한테 준 시간이 2시간을 줬어요. 그라시아서 40분, 그리고 목사님 말씀 1시간 20분 전하도록 그렇게 2시간을 줬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걱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운동장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떠들고 막 나팔 불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10만 명이 넘는 청중이 목사님 말씀 90분, 1시간 반 말씀 전할 때 아무도 한 사람도 이동하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것도 기적이에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우리 염려했거든요. 과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1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을까? 그래서 중간에 좀 이렇게 최요한 형제 와가지고 간증하는 시간 넣을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우리 선교에 대한 어떤 영상을 갖다 홍보 영상을 중간에다가 넣을까? 더 집중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최요한 형제 간증하러 오지도 않았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목사님 막 너무 잘 들으니까 막 더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라시아스가 무려 8곡을 불렀습니다. 우간다 애국가를 부르고. 그런데 이제 한 번만 부르는데 세도하라 목사님이 목사님 말씀 끝날 무렵쯤 돼서 우리한테 왔어요. 뭘 하냐면 무세베니 대통령께서 축사를 국회 부의장에 지명을 해서 무세베니 들은 이야기입니다. 무세베니 대통령께서 국회 부의장에게 너 크리스찬이지, 너 독실한 기독교인이잖아. 네가 가서 내 대신에 그 축사를 좀 해주게. 그래서 이제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기 위하여 국회 부의장이 오셨는데 이 국회 부의장님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처음에 노래 부를 때 공연할 때 30분 하고 뒤에 10분 하는데 앞에 올 때 못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어요. 그 애국가 한 번 더 불러주면 안 되느냐고. 그 내가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될 것 같더라고요. 된다고 했어요. 막. 그다음 단장님 이야기하니까 막 물론 흔쾌히 막 허락해 주셨는데. 그래서 다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마치고 다시 우리가 그라시아사 나와서 애국가를 부르는데 그 현지 우간다 말로 애국가를 우리 그라시아사가 부른단 말이에요. 다 저는 기립해가지고 다. 그리고 막 우간다 국기가 막 발락발락발락 거리면서 그리고 우리 10m짜리 그 여러분 볼 때는 뭐 쬐맨해 보여도 여기서부터 이까지만한 영상입니다. 그 현수막이요. 그 앞에 앞에 있는 거는요. 양쪽에 있는 거는 좀 이제 7m짜리고요. 중앙에 있는 건 큰 거예요. 거기에 지금까지 우간다에 17년 동안 그곳에 있지만은 영상을 틀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스피커를 우리처럼 해서 거기에 있는 스타디움에 한 사람도 혹시 왕왕거려서 말씀을 못 듣지 않을까 하고 해서 스피커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보완을 했어요. 왜요? 한 생명이 여기서 말씀 들으면 평생 언제 여기서 듣겠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또 이제 2번 불렀는데요. 그 마지막 그 그라시아스 우리 이수연 자매가 막 부르고 막 끝에 높은 음으로 이래. 그게 막 다 그 떠나갈 듯이 군중의 10만 명이 막 환호 소리 있잖아요. 감격스럽더라고요. 눈물이 나오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이걸 좀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담아갈까 싶어가지고 막 동영상을 막 찍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 잘 보이는 사람은 그 동영상 나중에 개인적으로 보여줄게. 여러분 이야기만 들어도 감격스럽죠? 1시간 반 동안 말씀. 또 우리는 생각도 못했어요. 목사님께서 달라스에서 두바이에 오셔 두바이에서 공항에서 한 4-5시간을 기다리는 동안에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주셨던 이제 10만 관중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 23절, 요한복음 3장 23절 24절,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다음에 최수연 스토리, 최요한 스토리, 그죠? 또 우리 성경 안에 하나님이 주셨던 여러 간증들, 전기는 전선으로, 수도 물은 파이프로, 하나님 마음은 마음으로 그 메모를 쭉 해가지고 이제 그 두바이 공항에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10만 관중에게 전할 말씀을 메모해가지고 우리한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걸 얼른 이제 우리가 편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10만 관중에게 우리 IYF 짧지만 그라시아스, CLF, 그 다음에 우리 성교회 알릴 수 있는 그걸 넣어가지고 10만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요약되어 있는 그 메모가 되어 있는 전단지 앞뒤 한 장씩. 생각도 못했는데 목사님 그거 만들어라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라 했는데 그날이 오후인데 일요일 날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 다 닫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뭐 아프리카는요, 뭐 연말 연시는요 거의 뭐 한 달 동안 특히 우리가 있었던 그 한 주간은요 다 놀았어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인쇄소에서 한 자리 하는 게 아니고 종이 사오는데 또 뭐 인쇄하는데 또 뭐 편집하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난 잘 모르는데 이거 우리가 천장, 신반장 이거 만들자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아직 문 닫았다는 거예요. 문 열마 되지. 문 열마 돼야 안 돼요. 뭐 쌌다가 내리면 쌌다 올리면 되고 뭐 입문 닫으면 입문 열마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왜 안 된다고 생각하나? 하자. 목사님 안 되면 왜 안 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 데리고 오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안 되는 일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이거 목사님 마음에 이 글을 사람들에게 10만 장 손에 이 메모에 이 글을 손에다가 넣어주고 싶다면 그러면 하나님 길 다 연다. 이거야 이거. 아멘. 아멘. 그거 만들었잖아요. 만들었잖아요.
그래야 왜 안 된다 했어요? 왜 누가 문 닫았다 했어요? 문 열고 사람 없는데 데리고 와가지고 기계 돌려가지고 10만 장 찍었어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왜요? 우리 안에는요 뭐가 있어요?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우리 작년의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여러분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우리 안에 권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도전하고 묻고 교류하고 연구하고 그럼 내디디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이 이 일을 기뻐하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셔요. 형편적으로는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문 열자, 문 열면 사람 없는데 데리고 오자. 기계 돌려가지고, 그래서 새벽에 돌려가지고 새벽부터 패서 10만 장 손에 뿌리자. 말씀도 듣지만 말씀 들었던 말씀이 또 우리가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 종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고. 그래서 10만 명에게 38년 된 병자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치킨, 숲, 스테이키 알아요? 뭔 줄 알아요? 치킨, 숲, 스테이크 알아요? 그 이야기를 예화하시고 38년 된 병자 이야기하시면서 자기 생각 안에 머물면 베데스다 연못에 앉아 있어야 되고 평생 누워 있어야 되지만 마음을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기면 뭐라고요? 마음을 어디에서? 왼편에서 어딘 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기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볼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세로하다 목사님은 우리 몰랐습니다.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냥 그분 키도 좀 자그만 하시고 눈에 별로 안 띄고 해서 이분이 얼마나 진짜 이 우간다를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간다를 가보니까 그분 대표 맞대요. 우간다를 대표하는 분. 그런데 목사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 우리 가을에 대전도 집회할 때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가 초청하자. 그들에게 말씀 듣게 하자. 우리 학교 보여주자. 그대로 되더라고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행사를 다 마쳤어요. 1월 1일 날 됐어요. 신년 예배 드리고 또 목사님 만찬하고 또 미라클 교회에 또 로버트 가얀자 목사님 그 최고 그 우간다에 있는 단일 교회에서는 또 제일 큰 교회 가서 이제 1월 1일 신년 예배 드리고 하고 이제 1월 2일 날은 에티오피아로 오는데 그 세로하다 목사님이 1월 1일도 밤 이제 늦게까지 하고 이제 목사님 공항 가시기 30분 전에 부랴부랴 목사님이 우간다를 떠나기 전에 보시려고 숙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목사님하고 이제 주고받고 한 30분 40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날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 그 세로하다 목사님 입에서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목사님이 내한테 한 이야기인데 목사님이 저 강남교회 2층 집무실에서 나한테 한 이야기인데 그때 세로하다 목사님은 없었는데 그 소리 듣지도 않았는데 나한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세로하다 목사님이 막사님 말씀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민박 학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서울연합예배 때 제가 한번 띄워가지고 한번 보여줬는데 여기 오신 분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세로하다 목사님 직접 내가 모시고 와야 되는데 직접 못 모시고 오고 그래서 이제 글만 제가 이제 모시고 왔습니다. 자, 한번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만 한번 펴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글자가 크게 보이나요? 작년에 박 목사님을 초청하고 초청 카드를 만들고 홍보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로하다 목사님이 집회 다 마치고 목사님께 간증하는 겁니다. 대화하면서. 그러나 여러 미국 신학교에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가서 박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순수하게 성경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죄사함을 가르치시고 구원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성교회 운영하는 학교도 방문하였고 많은 기관도 내가 직접 보았습니다. 실제 박 목사님의 삶은 정말 겸손했으며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집에서도 생활해 보면서 그 형제 자매들의 삶도 내가 보았습니다. 이런 기독교인이 잘못되었다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나는 박우승 목사님께서 전혀 문제가 없으며 불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마음에 불만이 있으면 박 목사님 오시면 직접 물어봐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박 목사님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친구분인데 불만이 있으면 대통령에게서 직접 따지라고 말했습니다. 박 목사님, 이제 우리가 우간다에서 어떤 사람들이 불만이 있거나 문제 제시하시면 우리가 대응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 아멘. 그래서 목사님께서 야, 우리가 가을에 대전도 집회에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자. 근데 지금요, 우간다만 아니에요. 탄자니아, 케냐 기통가 이제 비숍도 오셨죠. 탄자니아, 그다음에 콩고 민주, 그리고 뭐 스와질랜드, 그리고 뭐 여러분 뭐 잠비아는 종교부 장관도 오시. 전 세계에 가을 대전도 집회, 봄 대전도 집회 지금 계속 올해도 40분이나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돌아가서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나는지 이제 우간다에서 시작한 10만 명의 이 집회는 각 나라마다 놀라웁게 역사하실 거예요. 충분히 하실 거예요. 2019년도에 맞죠? 예. 처음 이렇게 시작하면요, 우간다에서 했다는 이야기 알면 이제 여러 나라에서 이제 한국에 다녀오셨던 비숍들,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제 이거 하실 거예요. 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 잠깐 해볼게요.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일을 했느냐면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자, 다시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떡. 자, 배고픈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목마른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옷 없는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예. 그러면서 이게 무슨 도덕적으로 뭐 배고픈 사람에게 떡 주고 뭐 우리가 동양하고 뭐 선한 일 했기 때문에 뭐 오른쪽에 복 받고 천국 가는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떡을 줬다면, 물을 줬다면, 옷을 입혔다면 성경은 어떤 책보다도 깊이 있는 책이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디를 펴도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알기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에 5천 명을 보리떡 5개로 축사하셔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기는 그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나를 먹는 자는 이러면서 예수님은 떡으로 표현을 하시거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양식이다, 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성찬식 때 떡을 떼는 것도 그 떡도 우리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배고픈 사람의 단지 그냥 떡 줬다는 이야기 아니고 누구를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줬다 말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배고픈 사람에게. 그럼 성경은 육신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영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면은 여기 우리가 배고프다, 줄였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육체에 줄였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 성경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영이 줄여 있다는 거죠. 우물가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가 항아리를 들고 물을 길러러 나와서 목말랐지만 그 여자가 목말라서 우물가에 왔지만 그 여자는 육신의 몸도 목말랐지만 마음도
목말랐지 않습니까? 남편 5이나 두었지만 6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만족이 없어서 목마른, 그 여자의 목마른 것은 이 목의 육체의 목마름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이해하려는 것은 뭐예요? 심령의 목마름. 그런데 심령의 목마른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뭘 주셨습니까? 이 물은 우물물인데 이 물 말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그 물은 어떤 물입니까? 예수님은 또 어떤 때는 나는 생수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보면 주일학교 찬송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왜요?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 당신이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발목에서 무릎에서 허리에서 키가 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고 그 강물이 흐를 때 강 좌우에 있는 나무는 실과를 맺히고 결실이 거치지 않고 잎이 시들지 않고 잎은 약재료로 쓰고 그리고 그 강물이 바닷물로 들어갈 때 바닷물이 죽어있는 사해바다처럼 죽어있는 그 물에 물고기가 생기고 물고기가 살고 큰 물고기가 생기고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모이기 시작하고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어촌이 생기고 그게 이제 에스겔 47장에 나오는 성전에 나오는 그 물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흘러와서 우리 인생을 바꾸어 놓고 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우간다의 만델라 스타디움에 10만 명 복음 전하게 하고 CLF 하나님 하게 하시고 날씨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 내가 이제 왔는데 목사님 이제 공항에 모시고 숙소에 왔어요. 그러면 목사님이 이제 이 큰 일을 앞두고 보통 이제 이 큰 일을 앞두면 어떻게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어떻게? 이 목사 준비가 잘 돼가는가? 어떻게 되는가? 문제는 없는가? 그거 잘 돼야 됐네. 저 열심히 준비했는가? 막 그러면서 막 그 어떻게 막 준비가 된 상황을 막 확인해 보려고 하고 그거 어떻게 됐어? 한번 설명해 봐. 그거 그러면 돼. 보통 막 이런 큰 행사에 그러시는데 목사님은 딱 오시자마자 기도해 하자 하시면서 딱 한마디 하는데 우리가 절대 이 일에 손대지 말자. 우리가 손대면 이거 망한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야. 이거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손대가지고 이거 다 방해하면 안 돼. 우리는 손도 대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아멘. 이게 뭐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왜요? 오른편에는 누가 일하는 세계예요? 떡이 일하고 물이 일하고 옷이 일하는 세계예요. 정말 목사님은 오셔서 우리가 뭐 재판을 받을 때에도 우리가 학교를 설립할 때에도 우간다 10만 명 집회를 할 때도 우리가 뭐 CLF를 할 때도 뭐 우리 IYF 시작할 때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우시아 해서 잘해봅시다 우시아 뭐 해서 화이팅 이런 게 아니고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왜 하는지 주님이 하시는 쪽으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우리가 손대면 안 돼. 우리는 손대면 안 돼. 우리는 허무한 마음 가지면 안 돼. 저 이야기 아시죠? 이 목사 허무한 마음 가졌는가? 예, 큰일 나네. 저주받네. 망하네. 그렇죠. 그러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줄인 사람에게 뭘 줬냐? 그리스도를 줬단 말입니다. 아멘. 줄인 사람에게 뭘 줬다고요? 떡을 줬어요. 떡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아멘. 목마른 사람에게 뭘 줬습니까? 물을 줬지만 그 물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줬어요.
옷 없는 사람에게 옷 입혀줬어요. 옷은 또 뭐예요? 성경의 예복, 옷. 그죠? 옷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옷, 의의 옷, 예수님의 옷,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 그래서 옷 없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혔고, 목마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물을 줬고, 줄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떡을 줘서 그리스도를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줬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줬다는 건 뭐예요? 우리 이야기 많이 들었죠. 우리 캔사스시리 김윤옥 자매 맞죠? 김윤옥 자매 이야기 들었죠. 그 자매님은 난소에 암이 생겨가지고 병원에서 의사가 오진을 해가지고 계속 이 병을 키워오다가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이제 가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절망 속에 있는데 목사님이 김자매, 예수님이 한 번도 그냥 환자들을 보고 지나친 적이 없어요. 목사님 저 안 돼요. 성경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매님 산다고 이야기했어요. 살리셨다고 이야기했어요. 또 보면은 목사님 이제 안 되게요. 왜요? 밥을 못 먹어요. 밥맛이 없어. 밥 먹어요. 뭐 차가 뭐 기름 뭐 맛으로 먹나요? 기름 넣으면 가요. 그냥 먹어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또 이제 먹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목사님은 그 자매님에게 뭘 줍니까? 그리스도를 주잖아요. 맞아요? 예수님을 주시더라고요. 라이베리아의 정갈에 쏘여가지고 죽어가는 최요한이 목사님 전화를 받을 때 제트 비행기를 탄다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목사님이 요한아 내 이야기에 들려. 너는 정갈에 물려서 지금 네 몸에 그 독이 다 퍼졌대. 의사는 오늘 밤을 못 넘긴다 해. 그러나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거든. 이사야 40장 31절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 새 힘을 준다 했어. 너 지금 거기서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내가 왜 여기 왔느냐, 네가 거기서 후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하고, 여기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새 힘을 주시는구나, 그 힘은 정갈의 돌을 이기겠구나, 네가 지금 이 마당에서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내가 왜 라이베리아에 와서 정갈에 물려서 죽게 되었는가, 네가 그 마음 가지는 거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 안에 새 힘이 들어와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준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네가 믿음을 가지는 거하고는 이거는 천지 차이다. 너 이거 이 말 믿어야 돼. 그러면서 죽어가는 정갈의 도구로 죽어가는 그 요한에게 목사님은 뭘 줬어요? 그걸 떡을 준 거예요. 뭘 준 거예요? 물을 준 거예요. 뭘 입혀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게 오른편의 사람이에요. 아멘. 이 사람 복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의사는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울고 슬퍼하고 요한이처럼 엄마 보고 싶다, 아빠 보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지 못하고 형편을 이야기하고 불안해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이 왼편 사람이에요. 왜? 왼편은 줄일 때 떡 안 주더라고요. 목마를 때 물 안 주더라고요. 벗었을 때 옷 안 주더라고요. 물, 떡, 옷 돌아보는 마음, 이 모든 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암이 걸려가지고 말기가 돼가지고 병원에 죽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안 죽어, 살아, 걱정하지 마, 네 마음이 주님 믿으면 산다라고 외치면 여러분 오른편의 사람이고, 형편 알아서 아이고 뭐 천국 가서 보자 어쩌겠노 뭐 이러면 왼편 사람이에요. 어떤 형편에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아니면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 맞아요, 우리는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왼편 사람처럼, 저주받을 사람처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영영한 불에 들어갈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그리스도 내놓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물이 있는데도 물을 내놓지 못하고, 옷이 있는데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지 못하면서 형편 속에서 형편의 말만 우리가 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이제 오른편 왼편 이해갑니까? 최요한이 죽어갈 때 전부 다 왼편에 다 서 있는 거예요. 목사님만, 요한아 너 내 말 들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に셈을 준다고 했어. 너 이거 믿어야 돼 하고 목사님은 요한한테 뭘 줬어요? 떡을 준 거예요. 오른편의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도 오른편의 사람처럼 어떤 형편이라도 형편 이야기하지 말고 말씀을 내놔야죠. 약속을 내놔야죠. 아멘. 형편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왼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왼편에는 떡을 안 줬다 하더라고요. 물은 안 줬다 하더라고요. 하기는 열심히 했는데 그리스도로 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했다. 주님은 안 했다 하더라고요. 왼편에 있는 사람한테는요. 제가 해외에 나가면 마인드 강의를 해요. 마인드 강의를 하는데 제가 자료가 여러 이제 PPT 자료가 있어가지고 다 하는데 꼭 복음 전할 때 내가 사용하는 게 있는 게 민습이에요. 민습이. 여러분 민습이 누군지 모르죠? 이 민습이라고 있어요. 근데 지지난주에 제가 우간다에 가기 전에 우리 민습이 아빠 이상훈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냈더라고요. 카톡에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그래 무슨 사진인가 하고 봤더니 합격적 해가지고 이민섭 해가지고 그 민섭이가 상지대학교 4년제 일반 계열 영어학과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합격증 해가 사진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왔는데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여러분 영어과는 대한민국의 전문대학이라도 영어과는 어렵잖아요. 4년제 어디라도 전문대도 마찬가지로. 근데 4년제 합격했다고 다 사진을 혹시 한번 사진을 한번 올려줄 수 있습니까? 제가 사진 한번 올려달라고 준비를 해줬는데 합격장. 박수 치는 분은 누군지를 알고 안 치는 분은 그 민섭이가 누군데? 왜 상지대학 서울대학도 아니고 서울대학교보다 더 높은 게 상지대인가? 왜 그러는데 이러는 줄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민섭이 아빠가 나한테 보낸 카톡에 글이 있어요. 글을 이걸 좀 보여드릴까요? 예, 그래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섭이 아빠가 나한테 카톡으로 이렇게 글을 보내왔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제 그 아빠가 적은 겁니다. IQ 50 자폐성 발달장애 2급. 우리나라 최고 병원 중 삼성병원, 세브란스 병원 소아과 정신과 의학 박사님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섭이는 평생을 공부를 해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의 공부는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제 마음에 절망을 심었습니다. 그렇겠죠? 아들이 IQ 50밖에 안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절망이 아름다운 것은 절망을 이기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은 민섭이를 봤을 때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의 소아 전문 정신과 의사는 민섭이는 자폐성의 발달장애 2급 IQ 50이 어떤 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IQ 50이 어떤 거라는 거를. 그런데 그 민섭이를 보고 절망 속에 빠졌는데 그런데 이제 민섭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제 목사님이 원주 치약예술회관에 그라시아스 합창단을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집회할 때 이제 만나면서 이제 목사님과 계속해서 만남이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뭐라고 했냐면은 민섭이 다 나았어. 허허허. 민섭이 좋아질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좋아질 거야.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에 다니면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한국말이 그래서 좀 안 좋아요. 아니라가 먼저 나와야 되는데 실컷 이야기가 뒤에 아니라 영어는 처음부터 먼저 동사가 나오는데 한국말은 실컷 읽고 아니라 하는데 잘 들으세요. 민섭이 다 나았네 허허허. 요거는 목사님이 한 이야기고 그 다음 밑에 이야기는 민섭이가 좋아질 거야.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면 괜찮아질 거야가 아니라 알겠습니까? 다 나았네로 완치 판정 말씀해 주시는 분은 오직 박옥수 목사님 뿐이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른편에 있는 분이 뭘 주는 겁니까? 예, 물을 주는 거고 떡을 주는 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무도 이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봅시다. 예. 몇 달 전에 강남교회를 찾아가 민섭이 진학에 대해서 박수 목사님께 말씀드렸을 때 목사님께서 대뜸
박 목사님, 야, 너 영어 잘해? 민섭이, 네. 박 목사님, 그래? 허허허, 참 좋다. 대학 졸업하고 다시 와. 허허허. 이제 대학교를 어느 대학교를 들어갈까요? 과를 어디 들어갈까요? 뭐 그거 물으러 갔는데 목사님은 다른 이야기 안 하고 너 영어 잘해? 네. 그래. 허허허, 좋다. 대학 졸업하고 다시 와. 허허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섭이가 고3이라 대학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쭈어 보러 갔는데 박 목사님은 대학 졸업하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의 마음에 이미 민섭이는 대학 졸업생이구나. 그러면 민섭이는 대학 진학에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네? 박 목사님께서 영어 잘해 하셨으니 과는 영어과로 하면 되고 대학은 집에 가까운 데로 하고. 집에 가까운 대학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아요. 서울대학 옆에 있으면서 저 경기도 뭐 어디 가는 사람들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내가 연대 옆집에 살면서 뭐 충청도 가고 지방 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일 좋은 대학은 집 가까운 데 있는 데가 제일 좋은 대학이에요. 다니기가 쉽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공부하러 가면 마을 멀리 다녀요. 가까이 다녀야지. 그래 대학은 집 가까운 데로 하고. 장애인 등록증이 있지만 민섭이는 뭐라 했어요? 정상이니까 사회적 배려자 장애 특례 전형이 아닌 뭐로? 일반 전형으로 하면 되겠네. 아멘. 그리고 여러 대학 쓸 필요가 없어. 왜? 원수비만 많이 나가지. 공부 못하는 사람이 원수 많이 써가지고 원수비만 많이 나가고 그러더는데 딱 하나만. 그래서 이미 합격했으니까 한 대학만 쓰면 돼. 민섭이는 제 4년제 대학 일반 전형 영어과에 합격했어요. 그러면서 카톡을 저한테 보내왔더라고요.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주려고.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상지대학, 아이고 상지대학교 뭐 이름 들어보니까 뭐 서울대다, 연대다, 고려대다 이거 뭐 상지대가 있었어 뭐 이렇게 비우는 사람이 있는데 뭐 조그마한 어디 뭐 동산에 뭐 학교 있는 동 없는 동 그런 학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 보여주려고 상지대학교 저 캠퍼스를 찍어 왔다니까요. 예? 이런 학교 커요 안 커요? 커요. 이런 학교 안 다녔잖아. 자매는 조그만 학교 다녔잖아. 아멘. 자, 여러분,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형편 이야기 안 하고 뭘 준다고요? 예, 그러니까 형제 살아. 여호와를 앙망해. 독을 이겨. 김윤옥 자매 밥 먹어. 맞아요? 예, 이겨. 맞아요. 그러면서 허인수 목사, 또 믿음으로 또 낫는 거야. 백혈병 어떻게 나았어? 그래, 낫는 거야. 낫는 거야. 이것도 나았어. 아멘. 맞아요. 예. 목사님 앞에 가면 안 낫는다 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김충한 목사님, 안상백 목사님은 지금 죽은 지 몇 년 됐는데도 지금 계속 목사님 그 이야기해. 그분 지금 살아서 다시 와야 돼. 안 가라마. 안 돼, 보니까. 그분은 목사님 마음에는 죽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야. 맞아, 안 맞아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도 오른편에 세워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염소 아니에요. 거듭났다면, 지금 염소면 복음반에 가서 이번에 양대만 돼요. 성령 받으면 되고요. 여러분,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은 오른편에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전해요. 떡을 내놓고 물을 내놓고 다 나았다 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도 외쳐요. 오른편의 사람처럼. 감옥에 있는 사람 돌아보고 나은 애들 위로하고 병든 사람 다 낫는다 하고 옷 없는 사람 그리스도 옷 주고 목마른 사람 물 주고 배고픈 사람 떡 주면 되잖아요.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항상 오른편에서 그리스도를 내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정말 소망으로 옮겨줬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오른편에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은 뭐라 합니까?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들아 복을 받을 자들이야. 창세로부터 나와 하나님께서 예비된 상속된 상속을 하라. 그래 돼 있고, 예, 감사합니다. 상속하라 돼 있고.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또 넘겨주세요. 벗었을 때에 뭐 있습니까? 옷을 입히고. 이 옷은 어떤 옷이라고요? 그냥 단지 이런 옷이 아니라 어떤 옷? 그리스도의 옷. 알겠습니까? 병들었을 때 다 나았어. 아멘? 병들었을 때 다 나았어 하고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우리가 갇혀 있는 어떤 형편 속에서라도 다 거기서 돌아봐서 거기서 이끌어내도록 하시는 분이 뭐냐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 뭐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간다 만델라의 스타디움에 10만 명 복음 전하고 그 그리스도의 물을 줌으로써 목마른 사람 거기서 건져주고 배고픈 사람 떡을 줘서 그리스도를 줘서 거기서 배불리게 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왼편에 있는 사람 41절 왼편에 있는 사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왼편에 있는 사람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시작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민섭이 아빠 우리 이상훈 집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의 의사들은 내한테 절망을 줬다. 안 된다. 당신 아들은 IQ 50이다. 그리고 발달 장애자다. 그리고 자폐하다. 안 된다. IQ 50이다. IQ 50 어떤 거 도표 IQ 50 처음 봤죠 이런 거. 돌고래가 IQ 얼마예요? 민섭이는요. 침팬지는 고릴라는 다음 장면. 자 민섭이에요. 그래서 발달장애 이거 복지카드 있어요. 근데 얘가 지금 어디 갔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집 가까이에 있는 대학교. 그리고 어떤 과? 영어과. 아멘. 목사님은 민섭이 아빠에게 민섭이 엄마에게 뭘 줬어요? 물을 줬어요. 뭘 줬어요? 떡을 줬어요. 뭘 줬어요? 옷을 입혔어요. 뭘 줬어요? 소망을 줬어요.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아멘.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민섭이 다 나왔어. 정상이야 라는 그 말씀대로 집 가까이에 그 큰 캠퍼스가 있는 영어과 불어과 말고 영어과. 아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오른쪽으로 이끌어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도 새해에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다 알겠습니까? 오른편의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물을 그리스도의 떡을 그리스도의 옷을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어느 날 주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오른편으로 옮겨 놓으시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줄인 자에게 떡을 목마른 자에게 물을 헐벗은 자에게 옷을 병든 자에게 다 낫는다라는 그 소망의 말을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종을 세우셔서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를 주고 소망을 주고 병에서 건져주시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망을 전하고 약속을 전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두가 왼편에 있는 우리가 정말 이 악한 우리가 이 말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한다면 아픈 사람에게 다 낫는다라고 못한다면 어려움과 절망 속에 있는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우리가 그 소리를 못한다면 죽어가는 사람에게 너 살 수 있어 라는 이 말을 못한다면 우리는 왼편 사람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옵소서. 한 번은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소리는 다 들어도 이 소리만큼은 듣지 말라 하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 안 해 그 말을 믿지 말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이 수양에 참석하신 우리 모두에게 다 마음을 오른편에 옮겨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그 주님께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